같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좀 띄어서 14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러면 이 엘리사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엘리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엘리사 선지자는 결국 이 시대의 예수님의 그림자로 봐야지 이걸 목사님의 그림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특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베드로 작품이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의 도구고 그 베드로 안에 임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훌륭한 인물이냐? 물론 그 인물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힘있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난 것이지, 사람 그 자체를 높이거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 사도행전이지 사실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이 스데반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거나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들이다 해놓고 난 외에 집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아볼로가 뭐냐? 사도 바울이 뭐냐? 집사다. 집사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다. 아볼로가 뭐냐? 일꾼이다. 베드로가 뭐냐? 일꾼이다. 어떻게 일꾼이냐?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아볼로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은사가 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게끔 했는데 이 뿌리가 성령이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근데 너는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진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여야 되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피구원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워치만 니의 간증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 워치만 니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몸,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의 것이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학비를 아버지에게 탔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어떤 물질도 사람에게 구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료 2명과 3명이 전도 여행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보니까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워치만니한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전도하는 일이 마음에서 이렇게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친구한테 빌릴까? 빌리면 돼. 도착해서 갚으면 되니까. 빌릴까 하다가 아니야.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거야.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상황이 생겼는데 인력거가 3대가 왔대요. 물론 워치만 니한테는 차비가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2 동료가 먼저 출발을 하고 마지막에 워치만 니가 그 인력거를 타고 출발을 하고 한 40m쯤 갔는데 어떤 노인이 워치만 니를 막 부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인력거를 세우고
뒤돌아보니까 그 노인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편지 하나 하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충분히 차비를 하고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 작은 차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폐병이 걸려가지고 뭐 6개월 넘게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병상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병상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을 다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의사도 죽는다고 할 정도로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걸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와 부딪히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뭐 6개월 넘게 병상 생활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병을 극복한 간증이 있습니다. 진짜 워치만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산권이 들어서면서 감옥에 갇히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워치만니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워치만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일꾼이지 워치만니 아무것도 아니다. 워치만니는 이런 간증을 거의 안 했대요. 사역자 모임에서 한 번 이 간증하고 그리고 이런 간증들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배 형제들에 의해서 이 간증들이 다 드러났다고 하는데 왜 워치만니가 이 간증들을 살아생전에 많이 안 했느냐 하면 형제 자매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크게 생각할까 봐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무슨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과시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워치만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한 일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마음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워치만니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D.L. 무디가 뭐냐? 마르틴 루터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 위대하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시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난 엘리사도 사람, 목사님으로 하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처소가 좁아가지고 요단으로 가서 넓은 처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도끼 날이 물에 깊은 요단 강물에 빠졌는데 그때 이 생도가 이거는 빌려온 것인데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생도가 난감한 상황이 처해진 거잖아요. 난감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갔다. 아,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았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설교해야 맞지, 목사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설교하면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야 되지 목사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종의 그림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맞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주님 앞으로 가야지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지, 사람 앞에 가서는 절대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대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목사든 누구든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은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안 믿고 의지하지도 말고 그러면 막 불신하란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형제님들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감사한 건 맞지만 오시게 한 뿌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종,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지 목사님이 결코 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사람이 진짜 난감한 상황이 처해져 가지고 종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 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선지자의 생도가 이거는 빌어 온 것입니다. 물어줘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았더라도, 종으로 팔렸더라도 그 물어줘야 돼요. 근데 진짜 난감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주여,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엘리사가 그때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성을 뺑 둘러가면서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 있었어요. 그때 이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으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함께 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해서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자기들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산에 가득하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거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훨씬 더 많구나. 그러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 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벗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문으로 안 읽었지만 세 번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왕을 찾아갔어요. 타락한 왕을 찾아갔어요. 원래 왕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대리사가 아니고 완전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합 왕이고 그 어머니가 이세벨인데 아직까지 이세벨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는데 이세벨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들이 무슨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여호람 왕은 타락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왕을 찾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지금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고 진짜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풀어줬냐? 못 풀어주더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제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다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 왕을 찾아갔는데 해답을 못 찾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당시의 왕, 실세, 인간적인 권력, 이런 권력이나 실세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여자와 같다. 이 여자 잘못 찾아갔다. 나의 주 왕이여. 이 여자는 나의 주 왕이여 하고 왕을 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하고 멀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여자들은 진짜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의 주 엘리사여 뭐 이렇게 주여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틀림없이 은혜로운 해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우리는 당연히 말씀 앞으로 가야죠. 예수님 앞으로 가야죠. 말씀에는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어떻게 처신하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상황에서 말씀은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서 우리는 전부 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 말고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죄 문제로 구원을 받아도 내가 죄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지. 말씀은 이런 경우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해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되지 않냐. 내가 막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걱정 근심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말씀 앞으로 가야지.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바라냐 해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이 걱정 근심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돈이 모자라면 또 작정을 해서 성도들 보고 연보하라고 강조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다 작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이 돈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보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내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에 눈이 딱 고정돼 갖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뭐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터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했으니까 반대로 터가 존재하는 사람은 의인이 뭐든 할 수 있다. 왜? 의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터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공로로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분의 수고, 이분의 사역, 또 이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에너지로 내가 지금 서 있고 살아가는데 그래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터가 무너지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하고 연결돼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다 해서 터가 튼튼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터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이 왔어요. 내가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건축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터의 능력으로 터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에서 그 말씀 앞에서 쉼이 왔어요. 마음에서 쉼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가지가 우리가 가지인데 뿌리는 예수님이고 가지가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터나 뿌리나 식물로 하면 이 뿌리죠. 그렇지, 뿌리가 가지를 잡고 있으니까 뿌리가 가지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올려보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뿌리가 없는 멋진 가지 아무 소용없다. 그래, 나한테는 뿌리가 있다. 이 뿌리는 예수님이라야 되지. 이 뿌리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뿌리는 예수님이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들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걱정, 근심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오니까 거기서 내가 쉼을 누릴 수가 있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가 또는 선지자의 사환이 또는 한 백성인 여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지자를 찾아가야 된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고 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셋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 때부터는 예수님이 곧 선지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예수님이 곧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분은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합친 그야말로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없다. 자,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성전이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셨고 대언자셨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을 높여야 되고 정확하게 성령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15절 말씀에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사와 말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면서 이제 막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죠. 아침에 딱 눈 뜨고 보니까 와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아람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다. 종으로 팔리게 생겼다. 이제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자, 이 말을 듣고 사환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누군데? 내가 보니까 엘리사하고 그 도단 성에 있는 사람 뭐 다 합쳐봐야 조만한 성인데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내가 보니까 아람 사람들은 뭐 말과 병거가 가득한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디 하고 암만 계산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딱 열었어요. 자, 이 말은 이 사환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기 전까지는 안 보인 것이 보였다는 거죠. 뭐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고 안 보였던 것이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람 군사들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했는데 그거는 보이는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보인 거예요. 이제 그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우와 걱정할 일이 아니네. 이야 대단하다 해서 막 마음에서 기쁨이 감사가 막 팍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세계가 있구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면 진짜 신앙생활 걱정 없이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보이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 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끝에는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마귀가 속였잖아요. 너 눈이 밝아진다. 무슨 눈이 밝아지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나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못 보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범죄하고 난 뒤에. 그래서 딱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벗었구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해서 숨게 되고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까지는 벗었는데도 벗었는 줄을 몰랐다는 거지.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무슨 눈?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때, 변호의 이야기를 할 때 간증한 것이죠. 자,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이제 구원받게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눈을 뜨게 하고 이 구원을 표현할 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도 갖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엌에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시계가 고장난 시계인데 멈추어 선 고장난 시계가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털리는 고장난 시계예요. 그럼 하루에 1시간씩 털리면은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안 맞는 시계예요. 그래서 새 시계를 갖다 달았어요. 그러면 헌 시계하고 고장난 시계하고 새 시계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또 봐야 돼. 또 새로운 거 봐야 돼. 어느 게 맞지 해갖고. 그러면 고장난 시계도 돌아가고 새 시계도 돌아가지만 고장난 시계는 이 시계는 믿으면 안 된다. 이 시계는 믿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시계에다가 X표를 항상 쳐놓든가 띠 갖고 버리든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X표. 이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진짜고 나를 보는 눈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은 가짜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인 가짜다. 자, 그래서 표현이 좀 어렵지만 제 메시지의 요점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안 보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진짜 눈이 제대로 떠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은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말씀의 눈으로 표현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말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누가 나보고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고 물으면 옛날 나의 눈으로 나를 보면 100% 죄인이라.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대답해? 근데 이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의인이라, 완벽한 의인이라. 자, 그러면 내가 그 질문에 답할 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의 눈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눈이 떠여진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눈처럼 희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이 두 개가 딱 동시에 떠오른다는 거지. 왜? 범죄한 이후에 그 눈이 아직 살아있어 가지고 나 죄인이야, 또 믿음의 눈이 떠여져 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하고 두 개가 이렇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고장난 놈이구나 해갖고 이거는 버리고, 아,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이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냐 아니면 메뚜기 같이 나약한 인간이냐? 그거 내가 나를 보면 메뚜기 같아. 내가 나를 보면 메뚜기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말씀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 백성이야. 너는 상속 백성이야.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맡기운 자들에게 할 때 그 맡기운 자들을 험정역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 마라. 주장, 이래라 저래라 이거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맡기운 자들에게가, 이게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을 한다고 해봐요. 너는 메뚜기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러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내 눈으로 나를 보고 그래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죠. 근데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뿌리가 너를 붙잡고 계셔. 뿌리가 너를 잡고 계셔. 그래서 내가 메뚜기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문이 올 때 두 개가 딱 동시에, 왜냐면 우리가 눈이 두 개라 동시에 해답이 딱 나오는데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당장 누가 나에게 김 목사는 지금 불행하냐 행복하냐 그러면 내 형편을 보고 아이고 진짜 나는 완전 불행하다, 형편을 보면 난 참 불행하다, 말씀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로마서 4장도 몰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 말씀의 눈으로 보면 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의 눈으로 대답을 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딱 이렇게 떨어지면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지. 눈이 딱 떨어지니까 보이는 세계가 다르더라. 자,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어요. 와,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야, 진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눈이 딱 떨어지니까 마음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걱정할 일이 한 개도 없구나. 이야, 진짜 막 불말과 불병거가 막 빽빽하게 산을 둘렀는데 이야, 진짜 우리 감사하다. 이 마음이 사환에게 막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된다. 내 이 육신의 눈,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편을 보는 경험, 그런 눈으로 판단을 하거나 보면 절대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진짜 정답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이게 진짜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간에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내 형편이 마치 다윗을 따라가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을 따라가는 억울한 자, 다윗을 따라가는 빚진 자, 이 사람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구나. 원통함을 당한 자, 빚진 자, 야, 내가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 쫓기는 신세, 나그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만간 다윗이 왕이 될 때 너는 발 뻗고 잔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지금 비정상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잠시 이렇게 도망다니는 듯 하지만 어느 날 다윗이 왕 되는 날 나는 다윗을 따라가기를 잘했다. 인간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기를 100번 잘했다. 그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내 포지션을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 용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뿌듯하더라고. 그리고 상황을 다 해보니까 그 아말렉에게 짓밟혀가지고
다윗이 막 어려웠을 때 시글락은 통과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시글락은 통과했고, 예? 이제 조만간에 다윗이 왕되는 날만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주님이 내 포지션을 너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 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 그건 내가 잘못 판단한 거고, 이제 내가 눈을 제대로 뜨고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지금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진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말씀의 눈으로 대답을 해야지, 형편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말씀의 믿음의 눈이 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대답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자, 그때 누가 나보고 너 신학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는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종도 뭐고 없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분명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간정을 하고 발을 내디뎠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믿음을 얻어서 길을 걸어가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걱정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먹을 수는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기도인데,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잠잘 곳도 주시고 이렇게 교회도 주시고 형제 자매들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산데 나를 지키시고, 나 한 번은 이 약속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이 약속을 지켜주셨나 안 지켜주셨나 하고 저울질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셨는데 나는 안 지켰더라고.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약속 기도 끝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내가 선교학교 들어가자마자 11조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 지키느라고. 근데 살다가 보니까 뭐 11조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넘치도록 지키셨구나. 넘치도록 지키셨구나. 내가 둔해서 언제 제대로 입을 옷을 주었습니까? 극할까봐 옷을 구하면은 2배, 3배, 4배를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면 언제 줬습니까? 할까봐 막 3배, 4배, 5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형편의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나는 절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면 그래 나 의인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할 때 눈이 딱 떨어지니까 감사하다 하고 안도의 숨이 이렇게 쉬어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씀의 눈으로 한번 봐요. 우리가 못난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 말씀의 눈으로 한번 봐요.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말씀의 눈으로 한번 봐요. 우리가 고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혼자 아니다.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영재님 5만 원짜리 돈이 있는데 꾸겨지면 4만 원짜리 되나? 좀 더러워지면 3만 원짜리 되나? 5만 원짜리 돈, 그죠? 좀 더러워져도 5만 원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새 돈이라고 해서 50만 원짜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권세와 그 포지션이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축소시켜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와, 어떡하지 했는데 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야, 진짜 이 사람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 말씀이 드리고 싶고, 제가 서두에 도끼 빠뜨린 그 이야기에 엘리사의 생도들이 요단으로 가서 이제 집을 짓기로 했잖아요.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 스님한테 같이 갑시다. 가라. 아니, 같이 갑시다. 종들과 함께 가십시다. 근데 4절 첫 단어에 보니까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드디어 이 말은 한번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가십시다. 그래, 같이 가자 할 때 드디어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할 일이 많아. 아닙니다. 우리끼리 가면 틀림없이 일 생깁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꼭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당신이 예수님 그림자라야지 목사님 그림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없이는 못합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보고 가자 안 해도 이미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 대신 이 분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을 하는 것이 맞다. 주님, 이 일에 당신이 앞서가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하십시오. 해서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그림자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를 모시고 일을 하는 생도의 어떤 행복, 또 엘리사와 함께 있는 이 사환의 행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